같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음력 1월 첫째 주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주시면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추위가 지금 계속 영하 15도씩 보통 한 3일쯤 가면 그다음 하루는 좀 따뜻하고 그런데 그냥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홈레스들이라든지 이렇게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약자라든지 여러분들도 다 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 추우니까 참 얼음꽃도 지난번 펴서 정전 사태도 있었지만 겨울을 버티는 나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어제 창문 너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따뜻한 코트를 걸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겨울에는 더 벌거벗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추위를 다 그대로 맞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새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과연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동장군이라고 부르죠. 이 추운 겨울도 또 봄바람에 밀려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어기질 못하더라고요. 곧 우리도 이제 3월 입춘이 이번 주 다음 주인가 그렇던데 3월 4월 이렇게 가면 또 이 마치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싹들이 탁 피어납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밖에 서 있지만 또 정말 얼어서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은 새 싹을 틔우질 못합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이제 봄바람을 맞아보면 알아요. 봄바람을 맞아서 새로운 파릇한 새 싹을 틔우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고 죽었고가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인생은 이제 죽었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죽었어. 더 이상 다시 재기가 불가능해. 어떤 용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아픔 아니겠어요?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낙심, 낭망, 절망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푸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 얼어있는 추운 겨울을 지낸 마치 죽어있는 나무에서 새 싹이 트는 것은 그 나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힘이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 더하죠. 나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존엄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조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현재적인 상황이 그게 고난이든 실패든 망한 것이든 뭐든 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재적인 상황이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바래요.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 포기하길 바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도 차보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나무를 그냥 하나 꽂아놨는데 이게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이 나무가 새싹을 틔운다니까요. 가지를 친다니까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니까요. 영하 20도 30도 40도 막 돼도 그걸 견뎌낸다니까요.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 할 일을 한다니까요. 참 놀랍죠, 이 생명이라는 게. 이 생명의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 생명, 이건 다 어떤 생명이든 간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는 존경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한 위인 내지 선교사 정도로 저도 그 정도로 알았었는데, 알베르트 슈바이츠 박사님이 계시죠. 오래전에 그분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기 같은 거는 읽고 몇 가지만 생각나지 다 또 잊어버려요, 책을. 근데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그분에 대한 사실이 있었어요. 봉사를 많이 하셨다. 또 이 슈바이츠 박사님은 실제로 의사기도 하시고 독일 태생이긴 한데 프랑스 의사예요. 의사기도 하시고 철학자기도 하고 또 루터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르가니스트잖아요. 오르간으로 그냥 선교비를 마련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정도, 오르간을 기가 막히게 또 한 음악가예요. 또 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은 아프리카 안 가도 그냥 거기에 있어도 잘 사실 분이죠.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아니면 삶의 아주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중심 사상. 그게 생명에 대한 경외예요. 이게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가 그분을 아프리카까지로 이끈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이 생명이 얼마나 경외로운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각과 함께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걸어 다닐 때도 벌레가 밟혀 죽을까 봐 그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갈등할 정도였어요. 집에 불을 보고 찾아온 벌레가 창문으로 찾아오면 이거를 쫓아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것과 고민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어쨌든 벌레의 생명일지라도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한마디로 그분의 생명에 대한 경외에 대한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모든 생명은 다 거룩하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야 되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밟을 수도 없는 거죠.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현대 사회에 분노하는 순수한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바뀐다, 이렇게 믿었어요. 모든 게 다 이 중심에 이게 생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렇게 할 때 이것도 구분도 단순해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촉진시키는 건 선이야, 그게. 근데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에요, 그게. 이렇게 딱 규정하니까 아주 판단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생명.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생명 경시 풍조 아닙니까? 너무 생명을 그냥 이 전부 미국에서 유행한 영화 때문이죠. 사실은 그 미디어 영향이 큰데, 그냥 내 편이 아니면 그냥 막 죽어도 돼. 그냥 주인공은 막 1000명이 죽어도 주인공은 살아남아요. 막 죽여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남의 생명은 뭐 말할 것 없이 경시하고 문제는 자기 생명까지 경시한다는 거죠.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아껴라, 이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에 대한 경외심, 감사, 이런 걸 우리가 이 새해에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 생명입니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새해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뿐 아니라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명이 살아있으면 저 나무가 싹을 틔운다니까요. 사람도 살아있는 한은 절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뭐든지 다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은 엄청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하면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 도시 중앙에 딱 눈이 퉁퉁 부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주위에는 전부 지금 시체가 막 놔둔 겁니다. 이 전쟁터를 생각하면 돼요. 전쟁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주위에 시체가 막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없고 이런 시체가 막 주위에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노래. 이거 쭉 읽어보면 그런 묘사예요. 전부 다. 한쪽 모퉁이에 보니까 애기가 지금 저기도 막 울고 있네. 애기가 막 울고 있어요. 엄마 젖을 막 빨고 있어요. 근데 그 젖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보니까 엄마는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걸 바라보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이 오죽하겠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막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왜? 시커멓게 해가지고 전부 살가죽이 뼈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해골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먹을 걸 찾아서 울면서 아이부터 해서 팍 늘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앙에 이 예레미야가 서서 지금 통곡을 하면서 지금 노래하는 게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국가가 끝나버렸어요. 친인척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청나게 경고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 여기 7절에 5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스스로가 선택한, 스스로가 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자기도 몰랐어요. 너무 처참해. 너무 처참해. 이 유대 전쟁사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런 걸 굉장히 자세히, 지금 여기는 5장밖에 없지만 자세히 적어놨어요. 처참합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처참합니다. 사실 처참해. 울면서 눈물이 말라서 뭐 울지 못할 정도로 울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통곡을 하면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기도예요. 사실 기도. 완전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한 가지 희망을 찾아냈어요.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이게 생명의 힘.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발견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오늘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시고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완전히 슬레이브 종들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서 희망을 보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살하든지 거기서 그냥 포기하든지 자기도 같이 죽어버리든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오늘 이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한 나라를, 이 가나안을 누가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니,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절망을 부르거든요. 보이는 현상보다는 사실 마음이 절망하거든요. 이 마음이 절망해버리면 끝이에요. 진짜 보이는 상황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처럼 처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지하게 짓밟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으면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너무도 관영하니까, 너무 넘치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작품을 했는데 그거 그 얼마나 정성껏 했는데 그걸 다 그냥 부셔버리면 그거 어떻게 다시 세워요?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이제 끝이야, 다시 못해. 그렇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시 더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 완전히 썰어버리잖아요. 하나님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그냥 구겨 없애버려요. 다.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름답게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살아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어떤 분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살아있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할 때,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뭐든지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이 사람이라는 게 위대해서,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하자. 다시 할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완전히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에 울고 불고 절망과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는 우리 삶이 무너지고 망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계속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광야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버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는 떠나지 않으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범죄한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냥 다윗이 그 죄악의 씨앗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인생에 다시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각조각 구기시고 버리시고 파괴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렇게 처참하게 밟을 때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재기하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또 망할 건데 뭐, 또 죽을 건데 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그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세요. 분명히 무조건 성공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새롭듯이 우리에게 늘 기회를 수도 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용서 몇 번까지 할까요?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계산이 빠른 사람은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거는 물론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는데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끝도 없이 용서해라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시거든.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배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배신을 밥 먹듯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시네.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기분 좋을 때는 있는 것 같다가 기분 안 좋으면 뭐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뭐 수도 없이 바뀌는 게 여러분 다루기 어려운 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린 적 있습니까? 안 버립니다. 우리가 몇 번 예수님 배신하고 뭐 욕하고 뭐 했다고 해서 이런 괘씸한 놈 다시는 너 같은 인간은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떠나버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시지 않아요. 배신 몇 번 했다고 뭐 잘못 몇 번 했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모들은 그래요. 부모들은 자기 뱃속으로 난 부모들 자기 자식이라도 부모들은 그래요. 오늘 보세요. 뉴스에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나. 옛날 말이에요. 자식 안 버린다 뭐 자식을 위해서 자기 걸면 다 내준다. 요즘 부모 안 그래요. 이 희한해. 이게 시대적 이게 시대 이것도 희한해요. 웬만하면 그냥 뭐 자식들이라도 아유 니하고 내하고 니 때문에 내 인생을 왜 망치냐 이러지. 아주 이게 망조죠 망조.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부모는 버려요. 하나님은 버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가 기회예요. 생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니까요. 죽기 전에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니까요. 죽기 전에.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 저 지옥에라도 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줘서 지옥에서 기회를 줘서 야 다시 너 올라와라 이런 없어요. 미안하지만 끝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자체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아있는 자체가 다 기회라니까.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죽기 전에 이게 다 기회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 너 다시 할 수 있어. 야 그 정도 실수. 야 베드로가 예수님 욕했잖아요. 그 의리 진짜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의리 뭐 자기 선생님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봐도 안 될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야, 이 나쁜 놈아, 네 의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아예 안 돼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의리 무슨 뭐 이거 50보 100보예요. 이건 50보 100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거 뭐 야, 이놈은 진짜 의리 있는 놈이니까 내가 믿을 만해. 천만에 없어요. 그거 예수님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배신자인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뭐 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 용기가 점점 더 없어지죠.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물론 우리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건 이미 실패했거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안 돼, 못 돌아가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몇 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믿을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봤어요. 내가 한 50쯤 되면 그때 내가 제대로 예수님 잘 믿을게. 아이고, 자기 의지대로 될 인생 같으면 50살에 살 것도 뭐 생각도 못하지만,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그게 자만이 자만, 교만이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용기를 내면 돼요. 나는 지금 내 형편으로 지금 내가 힘도 다 빠지고 뭐 다시 시작할 수 용기가 안 나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내가 그때 어떻게 너희들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죠. 제가 아직까지 5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40이, 야 40대 나는 날라다녔다. 40대야 뭘 못하냐. 요즘 또 어른들 그렇게 50대에 뭘 못하냐 그럴 거예요. 50대에 이게 핑계대는 사람은 40, 50, 60 계속 핑계대거든요. 이게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평론가 겸 역사가인데, 이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1834년에 런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굉장히 큰 뭐 책을 여러 권 적었지만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분이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주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초고를 완성하고 난 뒤에 그의 친구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에게 이 원고, 예전에는 원고 다 이만큼씩 해서 감수 좀 하라고, 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책을 적었기 때문에 좀 읽어봐 달라고 해서 원고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밀이 그 원고를 읽다가 자리를 잠깐 떴는데 그 집에 하녀가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불쏘시개로 불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화로 안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수년 동안 이 책을 이 프랑스 대통령이 이 적어놓은 책 원고인데, 요즘 같으면요 이 컴퓨터 뭐 어디 이렇게 백업 받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게 원고를 다 태워버렸으니 이 친구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야기도 못하고 막 끙끙 앓다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너 내 거 읽어봤냐? 그래 말을 주저주저 하면서 사실 일을 해서 불에 다 들어가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칼라일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칼라일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쳐먹고 친구가 더 미안해 하니까 친구한테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그렇다고 불타버린 원고가 다시 되살아날 리는 없지 않는가? 내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지. 이렇게 위로를 오히려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렇지. 이 큰 집이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10장을 한꺼번에 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페이지씩만 내가 한번 새로 적어보겠다. 그리고 한 페이지씩 적는 마음으로 새로 그 글을 적었답니다. 드디어 3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책이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송두리째 불 속에 확 태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설교 그 타이핑한 게 이 백업을 안 받아가지고 노트북 이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싹 다 날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해놓은 게. 그래서 너무 그 설교뿐 아니라 그 자료들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손때 먹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한 4, 5년께 완전히 싹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거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하나 준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 제 잘못이죠. 뭐 그럼 백업을 안 받아놨으니까. 근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거 다 부족한 것들이구나 전부. 새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 그렇게 마음 안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해리포터로 유명해진 J.K. 롤링이라는 여자를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죠. 지금은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그러대요. 우리 아이들도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하던데. 어떻게 그런 글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작가도 불행한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결혼하고 난 뒤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 낳고 난 뒤에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아이에게 해줘야 될 건 많고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뭔가 칭얼대는 이 딸에게 책 사줄 형편도 안 되고 들려줄 이야기를 타이핑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해리포터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라는 이 엄청난 책이 완성됐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J.K. 롤링도 생각했답니다. 내게 남겨진 게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낡은 타자기 한 대,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새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적어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건강하면 더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여러분이 정말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게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하는 게 진짜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걸으면서 갈림길을 만났을 때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거 확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한 저지만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이 확신이 있고 없고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걸 원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면 용기가 나죠. 근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새로워야 되잖아요. 뭔가 더 새로워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하기도 어렵지만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죠. 똑같이 시작하면 뭐예요? 똑같은 결론 맞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을. 이건 일반서적인데 시작하라 그들처럼이라는 서광원 씨가 지은 책, 이분 이 작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분도 교사하면서 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패의 원인을 보니까 시작에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
시작에서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시작하라 그들처럼 이런 책을 냈는데 크게 세 가지더랍니다. 저는 누구나 다 아는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차별화된 시작을 했습니다. 무조건 시작한 거하고 차별화된 시작이 다르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협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만에 하나까지라도 다 고려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일반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인.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새해 1월 이제 음력 새해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생명의 힘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 계획 이상 플러스 알파가 인생에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성공해도 그게 성공한 인생이겠지만 이 플러스 알파가 인생에는 많다니까요. 천사를 만난다든지 도움의 손길을 만난다든지 어딘가 뭔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상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무조건 다시 하면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할 때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면, 삼손이 완전히 망했다가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다시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딱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서 자기 눈을 뽑고 자기를 놀리는 블레셋 그 경기장에서 두 기둥을 밀었더니 성경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단 한 번 다시 시작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수많은 그 인생 전체를 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강대상뿐 아니라 하나님, 인터넷을 틀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주님, 이 새해에는 무딘 우리의 감정과 영성을 일깨워 주시고, 단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춤을 추고 교회 나올 때마다 생명력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